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엘서를 우리가 생각하겠는데요. 요엘서를 조금 이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자는 요엘이고 기록 연대는 약 주전 800년 전,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은 대선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 이제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 나온 말라기까지는 소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의 요엘,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동동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엘이다.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뭐냐? 1장에서 3장까지 짧게 되어 있는데 주제가 주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 되고 하나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남북이 갈라지니까 남쪽 유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유다가 추후 주전 600년경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 약 지금 그 150년 전에 이사야와 이 요엘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예언했단 말이에요. 심판이 곧 다가온다. 그 심판이 다가오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참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은 이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한다.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제약에 빠진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게 경고를 하는 거죠. 제약에서 빨리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메뚜기 떼가 들어닥치면은 농작물이 전부 다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메뚜기라마, 저는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메뚜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 메뚜기 잡아먹고 이랬잖아. 메뚜기 잡아가지고, 메뚜기 뭐 해봐야 조그만하잖아요. 얼마 안 큰데 그거 잡아가지고 우리 구워 먹고 그 맛이 고소하거든 그게. 그런데 제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에 메뚜기 떼 나오잖아요. 애굽에 메뚜기 떼가, 그래 애굽에 메뚜기 떼라.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 그것밖에 모르잖아. 봤으니까. 제가 케냐 가고 놀랬습니다. 케냐 가서 메뚜기를 봤거예요. 케냐 가서 메뚜기가 얼마냐 합니까? 내 이 손가락 입부터 더 커요. 메뚜기가 엄청 크더라고. 내가 저기 뭐냐 메뚜기를 하는 거라. 성경에서 말한 메뚜기 떼가 그런 메뚜기 떼가요 막 확 덮치면 농작물 다 갉아먹고 없어져 본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메뚜기는 갉아먹어봐야 뭐 별로 그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 쪽이나 이런 쪽에 그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 떼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메뚜기가 제가 이 손가락보다 더 큰 이런 메뚜기 징그럽더라니까. 저걸 어떻게 내가 잡아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도로 그 메뚜기 재앙이라는 게
애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갖고 막 때로 막 보내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전부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날이다. 심판의 날. 이게 바로 뭐냐? 주의 날. 이 날,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공고,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총칭하마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약속을 했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 7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것뿐만 아니고 방주 사건, 그러고서 잊지 말라고 유월절 피 있잖아요. 그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서 뭐냐,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걸로 땜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대체해야 된다. 대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부로 충분하다 이래 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함부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뭔가 다른 걸 채워 넣어야 돼요.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돈. 그래서 돈 벌려고 해란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돈을 거기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뭘 채워 넣어야 돼요? 명예, 지식, 이런 걸 채워 넣는 거예요. 거기에 뭘 채워 넣어야 됩니까? 다른 종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들이 언약이 희미하니까, 언약이 약해지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니까 세상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러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우상에, 이래 다 세상에 이래 걸쳐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래 살아가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뭡니까? 그때마다 경고하잖아요. 심판이 임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면 또 뭐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막 저주 재앙 막 전쟁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뭡니까? 결국은 속국 노예 포로가 되잖아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이 내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함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걸로 땜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가 또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 만방에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언약이 희미하면, 이 정확한 언약이 희미해지면 또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뭡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이 땅에서는 심판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천국 가면 되지. 맞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은 자꾸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해지잖아요. 섞이잖아요. 대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 비슷하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다가 나중에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는 일마다 어려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자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잘 되면 우리 다 인간이잖아. 우리 인간이요 계속 잘 돼 보세요. 계속 잘 되면 계속 잘 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잘 가면 이상한 짓 또 합니다. 잘 나가면 이상한 짓 합니다. 문제 해결돼 보면 이상한 짓에 옛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뭐합니까? 태클을 거는 거예요. 태클을 또 건다니까. 그러면 유언가에 뭐 태클을 걸지 마 하는 유언가 있지만은 하나님 태클을 건다 하나 있긴 해. 하나님 하면서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냐? 정신 차리라고. 왜? 주님 바라보라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돈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태클에 턱턱 걸리거든. 정신 차려서 하나님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클이 하면서 걸리는 게 좋아요. 왜냐? 태클을 한 번도 안 걸리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예. 그냥 태클을 걸릴 때는 좀 힘들기는 태클 걸리 보세요. 힘들잖아.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그래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오실 그리스도를 안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게 된다. 그래서 세속화가 되고 또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이 심판이 내게도 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하는 그 경고 있잖아요. 자, 1장 봅시다. 1장. 자, 여기에서 1장. 자,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네 자식에게 말하고 네 자식은 그 다음 자식에게 말하고 계속 말하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이렇다. 여호와만 바라봐라. 우상성기만 이래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자, 여기에 첫째 뭡니까? 팥중이 팥축 팥. 자, 이 팥중이는 메뚜기과 메뚜기과인데 내가 이 곤충 메뚜기가 이 곤충이에요. 예, 그래서 녹색과 갈색의 색깔 같은 이걸 아주 조그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는 좀 커요. 큰 거는요 굉장히 커요. 메뚜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치는 쌀, 보리, 이 곡식, 가루에 살아요. 요거 너치가. 그 다음에 황충은 포도나무를 망가뜨리는 주인공입니다. 포도나무예요. 이 벌레가 있으면 포도나무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 말하면 이게 다 까가 결국은 메뚜기과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팥중이가 먹고 남은 거는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건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은 거는 황충. 그럼 뭐냐? 망하고 완전히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 자식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너 후대들에 계속 말해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금식하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회하라. 이제 그게 이제 나오는데 그 1장 13절에서 20절에 나오잖아요. 자,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들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울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왜냐? 이 재앙이 임할 건데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통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공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요엘서에 중요한 건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있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제일 큰 주제인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기에 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한 5번 나와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요.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여기 여호와의 날 쭉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3장 14절에 보면요.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 5번이나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은 무슨요? 여호와의 심판이 가깝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데 자, 그러면 이 다른 데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하고 동동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13장 자, 이사야 13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예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러잖아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리라.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나오죠. 자, 그리고 에스겔 뒤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 13장 자, 에스겔 13장에 보면은 5절 자, 에스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날 나오죠. 30장 보세요. 에스겔 30장 자, 에스겔 30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뒤로 또 넘어갑니다. 아모스를 보세요. 아모스. 자, 아모스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바다, 저거 뒤로 넘어와 오바다가 나옵니다. 오바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서바냐, 그 뒤편에 서바냐가 나옵니다. 또 좀 나가면 서바냐 1장. 자, 서바냐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정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그리고 14절에 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말라기,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제일 끝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오늘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엘에서에서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깝다. 그걸 지금 경고하거든요. 자,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고 대망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만 음란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면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러면요 세속화가 돼버려요. 세속화. 그러면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뭐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막 그냥 남들 다 그래 사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왜 믿고 사노? 적당하게 살아야지.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나라를 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 백성만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그 나라를 심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게 전부 다 누구 문제냐? 교회 문제예요. 절간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하는 영적 기관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언약을 놓쳐보면 교회가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이러다 보면 복음이 없어져 버려. 종교가 돼버려. 이래 되면 이거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율법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고 구제에 빠지고 이 박애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사회 정의주의에 빠져본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 국가를 심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얼마나 메뚜기 떼를 보내갖고 전부 다 농산물, 이거는 뭡니까? 모든 생업을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요, 다른 걸로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파스칼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에게 마음속에 조그마한 바늘 같은 구멍이 하나 있다. 그걸 메꿀 길이 없다. 돈으로도 그건 안 메꿔지고, 권력으로도 메꿔지지 않고, 지식으로도 메꿔지지 않는다. 사람으로도, 아내와 남편으로도 그거는 안 메꿔진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 바늘구멍 같은 그 허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메꾸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내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요 그리스도가 내가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되고, 이 그리스도를 딴 것까지 237에 필요하다 증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중심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의 2장. 자, 2장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자,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외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통회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요, 때로는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줘요. 각 개인에게 이런저런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이 오면 성령의 감동이 톡 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디져 보면 나중에 사인이 와도 몰라. 나중에 사인이 와도 그게 뭐 사인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 그 나중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면은 막 내가 왜 이러지 그것도 잘 몰라. 왜냐? 너무 무디 뿌려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그런 회복의 시간, 그런 축복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중심해서 또 우리 모든 총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첫째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자, 18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풍족하리.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나님 여기 이 전체 이게 뭐냐?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 경제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 축복을. 자, 이 경제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그 영적인 축복이 28절입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제약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서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막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다 그렇지. 그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으면 구원받은 사람 다 있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롭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이 붓겠다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게 3장이에요. 3장 1절에서 21절 내용 전체는 이 내용입니다. 무궁한 세계의 행복된 생활을 누리는 거다. 이건 무슨 축복입니까? 영원한 축복,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하냐? 너희들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경제 축복을 주겠다. 돌아오면 영적 축복을 주겠다. 돌아오면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착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10년 100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1초만 역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1분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학교, 학원에, 여러분 모든 생업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의 성취가, 그래 요엘서의 이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서 되잖아요. 요엘이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잖아요. 말세의 남종의 성령을 막 물루티 분당을 받잖아요. 그래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잖아요. 자, 마가는 성취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그 크게 세 번째는 뭐냐? 언약 성취의 완성입니다. 말씀 성취.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자,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 내가 하늘나라로 갈 건데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그래 이걸 누가 알겠어요? 너희들이 잠시 후에 내가 떠난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잠시 후에 또 볼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게요 성령이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말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 깨닫잖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겠냐 말이에요. 진짜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성령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구원 못 받는다. 그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면서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란 모든 생각나게 하시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평안이 뭡니까? 내일 뭐 얻었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내가 뭘 받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평안하고 감사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이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있어야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 그래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좀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있으면 편안합니다. 편안.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은 평안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편하다 하는 거하고 평안하다 하는 거 달라요.
예. 이거는 편안하다는 돈이 있으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은 돈으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평강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시기 전에 막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도 그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함께 변호하는 자, 대언자, 상담자, 보호자,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에 보면은요 대언자가 있어요. 대언자.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대언자하고 보혜사하고 원문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도 파라클레토스고 보혜사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예요. 보혜사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고 나와 전혀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아니에요. 나와 똑같고, 알겠습니까? 삼위일체.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이 맨날에 못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뭡니까? 성령의 폭발이 있나 보네요. 거기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138의 언약을 잡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약속했잖아요.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잡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듯이 붓는 성령의 대폭발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대폭발이 우리 충만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나야 돼.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야 돼.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이 예언했던 요엘이 계시한 요엘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4장 23절 31절에 보면요, 여기에 또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6장 6절에서 10절에 드로아의 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역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또 우리는 세상으로 빠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또 타락합니다. 또 우상숭배입니다.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뭘 약속했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 뭘 약속했습니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이 축복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 잡고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요엘서에 약속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요엘서에 약속했던 그 성령,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을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굳게 잡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 정확한 언약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237 오천종족 북한 선교 언약, 렘넌트의 언약을 굳게 잡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불러 그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 오늘 우리 충만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개인에게 이 성령의 역사 가정에, 산업에, 하나님이여 생업에, 학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 렘넌트들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야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깝기 전에,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정인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